세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 10시 30분에 화요중보 기도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도 모임 가운데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큰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때 나도 못 박혔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로 함께 사는 자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다 이런 뜻은 내 육체가 그때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때 바로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붙들고 또 매여서 살았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나의 자랑, 나의 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서 육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지만, 그러나 못 박힌 그것을 여전히 내가 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걱정도 있고 염려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랑, 또 자기의, 자기 힘을 믿고 또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힘이 세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여러 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무슨 파요, 누구는 무슨 파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지어지는, 이게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말은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 복음 안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 나보다 남이 나아 보여지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나를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분쟁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옳다는 자기의, 또 내가 더 힘이 세다는 어떤 권력,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옳아, 우리가 더 힘이 세, 그것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안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다, 연약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는 시기, 분쟁,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자랑, 나의 의, 또 나의 어떤 드러나고 싶은 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더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힘없고 연약한 자이고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온전히 십자가의 사람이구나. 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형편을 보거나 우리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때마다 생각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저를 온전히 이 시기와 분쟁에서
온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와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바울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보다 남이 훨씬 낫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높임을 받고 그가 드러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죠.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의 지혜와 힘 자랑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이와 어른의 지혜와 힘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이고 다른 이가 어른이고 이렇게 여기게 되면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혹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믿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시기를 주고 또 분쟁하는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우리는 그저 작은 역할 하나하나씩 맡은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거나 또는 가정을 섬겨가거나 어느 공동체에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역할 시샘할 것이 아니고 존중하고 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역할, 그 사람은 그의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모든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손이 발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발이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무릎은 무릎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르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 다툼이 일어날 때 다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그 역할 맡은 이들을 존중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만약에 서로 다 부러워해서 그것만 된다면 몸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손만 다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귀만 다 있다. 그러면 한 몸이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몸의 역할을 전체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오직 주 안에서 협력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바울이 교회 세우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가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 어떻게 세울까,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 가정을 향한 말씀이죠. 그 말은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13절, 14절, 15절 이후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험들을 잘 견디어갈 수 있도록 서 있는가, 그런 표현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세울까, 시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오늘 제가 묵상하며 적용하게 된 것은 이 불시험을 이겨가고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겨가고 가정을 섬겨가는 중에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방법,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 또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귀는 그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도 돼.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 네 방법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시험이 오고 할 때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말은 이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거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 내 마음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확장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불씨 같고 작은 물방울 같아 보여도 그것이 모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큰 불길이요, 큰 물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있구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과 분쟁이 온전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자랑, 나의 힘을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오직 주의 마음과 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